네, 김영환입니다. 요즘 MZ세대, 90년대생,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네, 예전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MZ세대가 다 맞는 것도 아니죠. 어른 세대도 문제가 있지만, 꼰대 같은 어른 세대도 문제지만, MZ세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어른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MZ 세대를 이해해야 하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담임 목사님들이 꽤나 계십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MZ 세대도 틀릴 수 있죠. 담임 목회자만 문제가 아니라 젊은 목회자들도 조금 더 성숙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들도 조금 더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려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들만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젊은 MZ세대에게만 문제가 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네, 요즘에 부모 세대 또 자녀 세대 서로가 함께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좀 풀어가야 할까요? 서로 꼰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꼰대, 그러니까 좀 잔소리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젊은 꼰대가 있어서 또 나이 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같은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회사가 평균 나이가 26.5세,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그 안에서도 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꼰대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자리가 조금 달라지면, 위치가 달라지면 꼰대가 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꼰대 기질이 있을 수 있고 꼰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무엇을 명령했죠? 자기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요즘 젊은이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면은 그것을 들었던 그 하인, 그 일하는 사람은 순종하죠. 순복하죠. 네, 나쁜 것을 다 순복하고 순종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인이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탁할 때 그것이 정말 죄악이 아니라면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 장면에 보면 요셉의 명령을 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하죠? 2절에 보니까 요셉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인데요. 요즘 우리가 이 동의하고 고개를 숙이고 명령대로 한다라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저도 이제 담임이 되고 또 연합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혹은 더 천천히 하면 좋으니까. 근데 조금 성숙한 사람과 함께 일해보면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앞에 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해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거 하면 좋으니까 합시다. 이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성숙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난 명령에 따를 수 없어. 나는 목사님 말에 따를 수 없어.
나는 교회 방침에 따를 수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겠죠.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을 들었을 때 복종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좋은 의도로 할 때 또 따라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머리로 생각하고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내려놓고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에게 어떤 명령을 다시 했죠?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갖고 있던 잔을 가지고 이것을 훔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종들은 가서 누가 우리 주인 요셉의 잔을 가져가느냐, 이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서 점도 치고 이것을 가지고 뭘 마시는데 이걸 어떻게 훔쳐갈 수 있느냐, 혐의를 뒤집어 씌우라고 했죠. 청지기가 가서 말을 했을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청지기도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혐의를 씌우게 하지? 아, 요셉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뭔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복종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용서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 더 나를 신뢰해라. 더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생각할 때 감정이 따르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튕긴다 그러죠. 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큰 그림에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에 뭔가가 있겠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거기에 주어지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유학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무작정 이민 가방 싸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받은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매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보고 그 그림을 따라가고 다 그려지지 않은 그림이지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으면서 조금 살아가면 어떨까요? 지금 우울하니까, 지금 다 관계가 무너진 것 같으니까, 지금 재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그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대로 살면 나에게 축복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